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나서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면 요나라는 선지자와 이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받은 여자를 통해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종들에게 꼭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얼굴을 보여주실 때, 그렇죠? 또 말씀으로 나타나실 때, 어떤 표징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나타났다. 첫 번째 나타났죠. 1장 1절에서 나타나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나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드디어 물속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에 삼키게 하고 3일 동안을 고기 뱃속에 살면서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기도를 하고 3일이 지나서 물고기의 말씀에서 바닷가에 토해내놓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표징이라고 해서 표징. 예수님께서는 표징을 구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표징을 구하 마태복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징은 내가 보여줬습니다. 그 시대에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7장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면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을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질병 환자를 귀신 들려 고치는 것을 보고 뭐라 했어요? 저분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가 귀신 바알세불의 귀신의 능력을 입어서 저런 짓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이란 건 뭐냐? 요나가 그러면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우리가 1장에서 2절까지 쭉 살펴봤어요. 요나는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렇죠? 엄청. 하나님 물에 던졌는데 전화기는 죽기를 각오. 왜? 하나님만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을 선원들에게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선원들이 행했을 때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죽을 각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켰어요. 나는 이제 물고기가 삼키는 걸 보고 나는 물고기 밥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지내. 3일 동안. 그리고 3일 후에 토해내서 나왔어요.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참 표적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고기 물속에 들어가서 나갔다가 3일 만에 다시 토해낸 것을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봤다 이 말이에요. 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다시 선포하라, 외쳐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이때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이번에는 순종을 합니다. 일단은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자,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 가서 외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니느웨가 성이 크기 때문에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에서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3일이 걸리는데 그렇게 큰 성읍이요. 12만 명, 당시 고대 도시로 12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반응이 나타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55절 말씀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기 시작했다. 자기들의 죄악과 악독이. 자, 여기서 이제 한 이율배반적이죠. 자, 당시의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아수르의 도시,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니의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 그들이 함락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침범해서 북을 함락시켜버리고,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민족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인간의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했던 요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이고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나가 복음을 하루끼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우리가 요한계시로 나오지만은 일단은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새로운 옷을 믿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그 백성들에게 뭘 입혀줘요?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이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왕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한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너희 죄를 선포하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려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들이 베옷을 입고 했다는 왕이 들으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뭐예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 이렇게 했다. 왕이 있어. 의로운 의의 옷을 입고. 또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전부 금식을 선포해요.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운동이 일어나. 회개운동이 일어나. 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사람이 전도를 잘하고, 우리가 전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를 잘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 이야기, 자기가 전도 잘한다는 말 안 해요. 전도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남녀노소를 말고 짐승들까지 금식운동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9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네 한지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 기대라고 하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냐. 니느웨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멸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이 놀라운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 요나는 자기가 뭐 특별한 거 한 거 있어요? 가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다른 건 뭐예요? 너희들이 악독이 가득하니까 선포를 하니까 그들은 니느웨에 가면서 사흘길 하루를 전도했어. 하루 동안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 죄악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켜, 이 한마디만 전했는데 니느웨가 어떤 일이 나요? 구원의 역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이 능력자로, 요즘 가끔 내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목사들 유튜브에 나와요. 나가니 자기가 하나님인 척. 그런데 이제 4절에 4장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걸 보고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어땠어요? 반응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기도한 놈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 종교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아주 무릎 꿇고 하나님 있던 세상 종교, 아니 하다못해 무당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봐요, 고기 물속에까지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죽음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해서 토해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를 보았던 요나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두 번째 언약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2장에서 아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 삼켜서 3일 동안을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기 바래요.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잘 나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쉬운 성경으로, 이 성경 쉬운 성경. 쉬운 성경.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 우리 개혁 성경의 개혁 개정에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 잘 표현해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은 목적이 뭐냐? 할례 받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기. 그분과 하나가, 연합한다고 하면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의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분을 옷 입고 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례, 그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밤낮으로 있다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토해내서 살아났죠.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장차 메시아,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환상 가운데 보여줄 수도 있고, 역사적 사실일지라도 요나가 체험했던 이 신앙은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놀라운 하나님의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라고, 온전한 세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믿기는 믿어, 그것 때문에 믿은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고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내치라고 하니까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그런 민족,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의 원수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요나는 누구라고 그랬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 요나서에다가 내 자신을 딱 대입하면 나도 요나 같은 존재. 지금까지 요나가 뭐 청개구리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의 관점에 딱 보면 이 요나서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이 없어요. 요나서가. 그래서 요나가 그 후 이 사장 끝에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선지서와 달라요. 이 특징.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몰라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몰라요. 자,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이요. 연합하는 세례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3절 쉬운 성경. 넘겨버렸네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 알지 못합니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묻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또 살아난 세례가 또 포함되겠지만 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제일 중에 핵심이에요. 6장 중에서. 그리스도 3절 다시요. 3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음부에 내려간 그 죽음,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세례다. 이 요나가 아직 이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할례를. 그러면 할례는 뭐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했는데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 보실래요? 현대인의 성경 25. 다시 개역개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례를 받은 건 누구를 통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 피는 꼭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리심을 나타내는.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기 전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걸 눈 감아 주셨다. 다른 성경에서는 쉬운 성경은 눈 감아 주셨다. 눈 감아 주셨다. 죄를 기억하지 않았다. 눈 감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이 악독한 삶을 살았어.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니까. 요나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어쩌면 요나가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3일 동안은 최소한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길을 걸어 3분의 1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 않고 기대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돌이키고 심판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어요?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버림받은 족속인 거야.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의 인생에 사라져버렸던 이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사람 취급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육의 이스라엘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육적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목적.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혜인을 구원하신 계획은 히브리인들에게만 이 복음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단 하루길 동안 다니면서 40일 이후에 이 성이 명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킬 하나님이 뭐예요? 하셨다. 하나님께 길이 참고 계셔서 그렇잖아요. 참자로 또 가만히 두께서 이미 멸망시켜버렸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눈 감아 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들도 오늘 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요나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전의 일은 감아 주신다. 모른 척 해주신다. 시편에서 그렇죠. 도말하신다. 도마에 칼로 그냥 꼬리를 잘라버리듯이 도말해버린다. 기억지도 아니하셔.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찾아내시고 발견내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셔. 벌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왜? 용서가 없어 여호와는. 왜?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자 요구선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 피를 흘려야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니까.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의 엔진이 핵심이라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예요. 자, 그래서 4장 1절에 본문 4장 1절로 다시 갑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지금 요나가 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가 많으신 분을 고백한 거예요. 요나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에요.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첫 번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뭘 알아?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지. 네. 할례라는 것은 뭐냐? 할례를 받잖아. 내가 세 번째 주인가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네, 4절. 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리시의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 무할리시 인친 것은 뭐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말씀, 엘리에셀 그 종을 갖다 자기 양자를 삼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속에 다니는 말씀하시고 밤하늘을 보여, 이 후손이 이렇게 밤하늘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하고 무슨 짓을 해요? 자기 아내하고 속닥거려가지고 하가라고 동침해가지고 누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 가정에 뭐가 불행이 들어와요. 하갈이 사라를 무시해가지고 결국은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런 불상사가 나요. 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겼는데, 그래서 오늘 이 4장 11절이, 로마서 4장 11절이 나온 거예요. 못 했는데, 그래서 하나, 아들 이스마엘 낳고 행복해야 될 건데, 행복이냐 불행이 다가왔잖아요. 하갈이 자기 주인을 무시했고 멈춰 도망쳐 쫓겨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네가 지금까지 내 말에 믿기는 믿었지만 완전하게 행하지는 못했어. 근데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할례 언약을 준 거예요. 할례, 그 말이에요 지금.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리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을 인침을 받아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믿게 돼. 아까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무슨, 아까 말했던 무슨 언약이에요? 아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같은 이야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신명기서 30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너와 너의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지니, 할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생명을, 영생을 누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이 된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다. 할례가 이 말이야, 할례가. 할렐루야. 그냥 할례 그러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 그 성경,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세례를 딱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 생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신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할례를 베풀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얼굴을 보며 살게 해주시고, 얼굴을 보고 사니까 우리가 결국 누구처럼 해서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같이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4장 3절, 요나서 4장 3절. 여호와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도 아니고 땡깡 놓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응? 그 기도를 계속 성내고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지금도 요한은 여전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적인 생각이, 민족적인 감, 정치적인 감, 이데올로기에 사라져. 이데올로기. 오늘날도요, 뭐 한국 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이데올로기 속에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잘 사로잡혀 사는 너무나 많아요. 이건 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잘못돼.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귀신들 병 고치니까 일반 백성들은 저분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믿어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알세불 귀신을 힘집어서 저런 짓을 전혀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 했어요? 사의 자식, 사의 자식. 오늘날도요, 복음을 모르니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늘날 봐요. 우리나라가 정국이 어렵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꼼을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아주 세상에서 지탄투성입니다. 믿는 사람, 목회자들이나 교회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전부 지탄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기관과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복음을 믿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머리 하얀 백발의 노인만 앉아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딱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방법도 세상의 어떤 법칙도 다 필요 없어요. 세상의 정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믿어요.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오늘날도 한국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며 성내며 정치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4절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야. 내 자식이 그랬다면 빡대기를 돌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요나가 또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을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초막을 하나 지어. 초막. 우리 인간은 초막일 것 같아. 우리 존재 자체가 초막이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초막 같은 세상이에요. 완전한 집이 없어요, 아직.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진짜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고 봐주나 보려고.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거 정치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이거 정치. 아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니네 백성처럼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에 자복해야 할 텐데,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조창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뭐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자기 앞도 못 가리면서. 보세요. 6절에 근데 하나님이 초막을 짓고
구경하려는 요나에게 어떤 기가 막힌 시험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요나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옆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뭐가 있어요? 스페인과는 배를 만나는 거가 똑같아 지금. 요나가 다시 아까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의 하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그가 아직 할례받지 못.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지 못. 믿음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신의 온전한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백성이 참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우리도 그래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새 언약을 모르고 새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삶을 살아요. 요나와 똑같은 삶. 보세요. 박농골 중에 시원해지니까 요나가 박농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야, 이거 무슨 이런 행제가 있냐? 동표 도 햇빛이 요즘 날씨 덥잖아요. 초막을 짓고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덥기는 더운데 아침 박농필이 자라나가서 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 다시 뭘 이제 준비했어요? 벌레를 준비해 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골을 다 먹게 만들어. 그러니까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해 버려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심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얼굴을 본다든가 하나님이 I am who I am that 나는 나다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려면 요나가 이런 짓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다윗이 노래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가 산성처럼 나타나시. 어떨 때는 여호와가 방패로 나타나시.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여호와가 생명의 샘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를 부르고 노래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나으니다. 그게 달라는 거예요. 이제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발팍한 생각이죠.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능콜로 말미암아 성 내린 것이 어찌 옳으냐? 대답하라.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콜.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내 마음을 아직 모르느냐? 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율법은 알아. 하나님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 말은 잘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어쩌고 저쩌고 재앙을 내서 재앙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막 고백하잖아요. 머리로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해요. 아꼈거든. 하물며 11절.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뭐요?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아끼고 사랑해. 내가 해가기로 작정한 온 민족, 나라, 백성들을 다 아끼고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이나 할 것인가? 구원하지 아니할 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얼마나 네가 안다고 말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야. 요나는 마치 말했잖아.
마태복음 17장에서도 그렇게 하겠죠. 마지막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는 거. 마태복음 7.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 요나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을 보는 결론을 내린 좋은 나무였습니까? 나쁜 나무였습니까? 나쁜 나무야. 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계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반면에 요나가 그대로 민족적인 감정을 미워하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나가 단 하루 동안 복음을 내지 소리를 듣고 모든 왕과 모든 짐승들까지 먹지도 마시고 금식하면서 회개운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모든 일을 감아 주셨고 그 악독과 제약을, 그리고 재앙을 내리니까 그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해도 선택적으로 저에게 고민이 있다면 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 내 형제부터 모든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여. 그게 문제. 다른 복음을 쫓고 연하와 같은 신앙을 하면서 참된 복음을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버리든지. 그게 정국이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요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계속 부릅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을 것.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고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보여주어서도 그걸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요나서는 역사적 사실의 선지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도행전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려는 세례를 받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복음을 전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속히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 하나님의 생명을 거둔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